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약 한 일주일 이상 봐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 되는데요. 여러분께서 아가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어떠한 마음의 감동이 있었고 또 어떠한 삶의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아가서 말씀을 보다 보면 저도 이제 준비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현실과 이상이 굉장히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 세속에 물들어 있어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상적인 사랑은 할 수 없는 사랑이야 라는 생각이 또 은연중에 듭니다. 그렇다면 이 이상적인 사랑을 할 수 없다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혹시나 내가 잘못된 이 사랑의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내가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또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무시하고 회피하고 다시 현실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때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이건 이상적인 거야 라고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해 보겠다,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지켜보겠다, 이 말씀대로 표현해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좀 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늘 남녀 간의 사랑이 됐던, 성도 간의 사랑이 됐던, 하나님과의 사랑이 됐던 얻고 싶고 듣고 싶고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가서 말씀은 술람민 여인과 솔로몬의 이 대화와 고백과 표현과 약속 가운데 서로가 고백하고 있고 서로가 표현하고 있으며 서로가 그를 향한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받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고 싶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고백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표현한다면,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약속한다면 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가족, 사랑의 또 부부,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먼저 축복하고 싶은 것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건 말이 안 돼, 이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리라, 이러한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8장 마지막 말씀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춰도 나를 없인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1절 2절 말씀은 사랑하는 내 남자가 오라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당신이 오라비와 같은 존재라면, 내 오빠와 같은 존재라면 내가 언제든지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있고 좋은 것도 먹을 수 있고 심지어 밖에서 함께 돌아다니면서 사랑의 표현도 할 수 있는데, 당신이 내 사랑하는 남자이지 오빠가 아니기에 그렇게 할 수가 없군요. 이 표현인 것입니다. 지금도 길거리에서 남녀 간에 이렇게 격한 스킨십을 하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쳐다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오죽하겠습니까? 때는 부끄러운 짓이었기도 하고 놀림을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하고 싶다,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도 내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도 아마 연애 소위 초창기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내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 바로 글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제3자가 봤을 때는 별로 잘나는 것 없이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눈에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솔로몬의 고백에 하면 수없이 많은 여인들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뛰어난 사람이기에 이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사랑하는 내 남자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거닐면서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함께 마시는 것도 마시고 마시는 것도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공간 안에서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마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절과 2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여인의 마음 가운데 친밀함도 있지만 지속적인 그런 관계를 또 원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남녀 간에 사랑을 하다가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부부 간에 또 살다가 이혼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혈연으로 맺어진 오빠와 동생, 뭐 때로는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모습을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보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끊어지지 아니하는 게 혈연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절대 끊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토록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뽐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내 사랑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온전히 거했으면 좋겠고 나도 그분 안에 온전히 거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면 이 여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이 여인이 정말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함께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만방에 선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거하고 있는 것처럼, 늘 붙어 있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과 늘 함께 하고 싶고 붙어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물론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우리 삶의 영역에서도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곳에 직접 찾아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뭐 큐티를 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일주일에 겨우 신앙생활 해봐야 일주일에 겨우 예배만 드리신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겠죠. 그러나 이 여인이 자기의 남자를 품고 헤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있고 싶어하는 그 사랑의 강도만큼 있는지는 한번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곳,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사역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여인의 고백이요 사랑하는 사람의 고백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선포하고 자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은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하면서 방해받지 않고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우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때로는 구별해서는 안 되지만 세상 일이 있고 가정 일이 있고 주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을 하다가는 주의 일을 놓칠 때가 있어요. 세상 일이 바쁘다 보니까 주의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혹시나 반대로 주의 일이 너무 좋아서 정신없이 주의 일을 하다가 세상 일을 놓치거나 가정 일을 놓칠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물론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세상 일을 많이 하다가 주의 일을 놓칠 때는 더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방해받지 않고 동행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게
사랑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어떤 것에 방해받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함께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게 진정한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의 나타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의 고백에 의해서 남자 된 솔로몬이 5절 말씀을 상반절까지만 고백하고 있지만 상반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사랑한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그 누구인가를 몰라서 지금 물어보고 있겠습니까? 알고 있죠. 사랑하는 그 여인이 나에게 오고 있는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여서 지금 저 여인이 너무나 좋구나 하면서 저 여인이 나에게 오고 있는데 도대체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내용 가운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이 표현을 조금 한번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이 거친 들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요, 광야와 같은 이런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의 옛날의 삶은 광야와 같은 황량한 그런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소위 말해서 꽃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은 황량한 삶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로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올라오는 신부처럼 새 생명을 얻어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와 같은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세상적으로 보면 영광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영광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광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배설물에 불과할 뿐인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쓸모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과거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올라오는 신부와 같은 삶으로 우리를 바꿔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것이고 이게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이 사랑의 감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 남편이 이 아내가 나와 함께 살 수 있는 게 은혜다, 이 고백이 넘쳐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속된 말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원수 같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약간 장난스럽게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 사랑의 감정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사랑의 감정이 우리 가운데 늘 남아 있다면 과거에 내 아내가, 과거에 내 남편이 나를 만나준 게 정말 은혜인 것이고 감사인 것이고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를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만 쫓아서 나와 함께 살고자 나에게 오고 있는 그 여자가 누구인가?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이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술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신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한마디로 정말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달라는 이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 도장은 이거 내 것입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하기 위한 사인이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도 마찬가지인데 이 소유자의 신분이나 그런 위치들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 도구가 이 도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내 여자입니다. 내 남자입니다. 나는 당신 것, 당신은 내 것. 이 확실한 표시를 가지고 나를 소중히 여겨달라는 그 의미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무엇인가?
첫 번째, 죽음같이 강하다. 또 사랑으로 나타나는 이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다.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거부할 수 없는 게 사랑이다. 끌 수도 없는 게 사랑이다. 강력한 게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도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한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현실과 이상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아니 뭐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헤어질 수도 있지. 뭐 사랑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갈라설 수도 있지. 이게 현실적으로 많이 통용되고 있는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사랑은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것이고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인 것이고 변치 아니한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와 함께할 수 있게 되었고 기회를 주셔서 죽지 않고 사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증해 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이처럼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게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기에 그 세상에서 배운 그 사랑을 여러분이 사랑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사랑을 다시 한번 품고 어떠한 사람을 대하든 진정성 있게 영원히 불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소유하고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8절부터 마무리되는 이 14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아가서의 이제 부록과 같은 말씀으로 이게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우리 8절과 9절 말씀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를 음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드리리니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을 자 같구나. 여기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여인이 지금 존재하기까지 온 가족, 특별히 오빠들로 하여금 보호를 받고 또 나도 그 보호 아래에서 잘 커서 지금 이러한 존재,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한마디로 내 동생의 나중에 미래 혼인을 위해서 걱정하고 있는 오빠들의 마음을 8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성벽이라면 되어 있고 또 문이라면 되어 있어요. 이 성벽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순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성적으로 또 내가 예를 들어서 관계에 의해서 내 자신을 잘 보호할 것 같은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 동생이 만약에 성벽이라면 우리는 음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다. 오빠들이 상급 또 아름다움을 더해서 아름답게 내 동생을 보호하고 관리할 것이다. 근데 만약에 내 동생이 혹시나 너무나 자유분방한 그런 스타일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백향목 판자로 두드리면서 보호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보호와 관심 가운데 이 여인이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자라나게 됐고 이제 본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성벽이다. 나는 문이 아니고
성벽으로 잘 컸다. 그리고 나는 또 망대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을 자로구나,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남자의 아내가 되기에 손색이 없고 그 남자의 마음에 들만한 합한 자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가족들의 이 사랑과 교훈 속에서 이 여인이 바른 생각과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자라오다가 남자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또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또 살아가고 남녀관계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부록과 같은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여전히 고백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우리 13절 14절 함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 14절입니다. 시작.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한 명은 당신의 음성을 듣고 싶으니 나에게 오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한 명 또한 빨리 나에게 달려오십시오, 내가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사랑의 대화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아가서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은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도 포함이 돼야 된다. 사랑은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표현도 해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사랑의 아름다움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비록 마치지만 여러분 가정 안에, 또 여러분 부부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과 우리와 사랑 안에 진정한 이 사랑의 교제가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사랑을 가지고 표현하고 사랑을 가지고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상적인 사랑,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 대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부할 수도 없고 끌 수도 없고 덮을 수 없는 엄청난 힘이 있는 게 바로 이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셨던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 향해 보여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이 사랑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을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만나가도 헤어질 수 있고 또 배신할 수도 있고 또 갈라설 수도 있는 게 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던 이 사랑은 아버지 쉬운 사랑이 아니요, 영원히 불변하는 사랑이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 사랑을 배우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이 사랑을 소유한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이 사랑을 가지고 많은 아버지 지체들을 대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이 사랑이 온전히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아버지 사용하여 주십시오.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진정한 고백, 진정한 표현, 진정한 아버지 약속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의 사랑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사랑, 세상 사람들이 곧 고백하고 있는 현실적인 사랑과 별 차이 없이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불보다 강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랑을 보여주셨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다시 한번 기회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됩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고 이 사랑을 간직하며 소유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가하고 표현하며 고백하게 되고 자랑하게 될 줄 믿사오니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부관계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이 임하게 될 줄 믿사오니 사랑의 파수꾼이요 사랑의 도구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던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소유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선포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